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성경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가 물른 자가 다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엔 별의별 문제가 많죠.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원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을 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살인하면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무기징역을 때리든가 뭐 아니면 사형을 주든가 그러겠죠. 근데 살인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 사탄이 지배하면 살인하는 생각도 주는 거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와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세상은 절대 처벌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절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믿냐? 자기 행위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원인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원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걸 놓치고 나니까 죄를 짓고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저주받은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한테 붙잡히게 되면요,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가끔 꾸면은 사람 죽이는 꿈을 꾸든가 아니면 차로 사람을 깔리는 꿈을 꿔요. 그러면 깨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꿈이었구나.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위태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특히 나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의 전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본주의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꼭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천명, 소명이, 사명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을 안 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성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안주에 젖어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갖다가 정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몇 명을 포로를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다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타성에 젖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현재 진행형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도행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데 그 인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방향으로, 그즉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찮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초점이 세계복음화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행전 1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과거만 자꾸 회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저랬다, 잘된 일만 행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아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늘 과거 타령만 합니다. 내가 과거엔 이랬어, 과거엔 저랬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건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렸는데 그걸 거두니까 만나가 됩니다.
그 만나가 뭔가 이게 뭐냐 이 뜻입니다. 근데 그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으니까 그 만나를 줬는데 저기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31절에 이릅니다. 네, 구약 107면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 얼마나 먹을 거 없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니까 가뜩이나 광야 생활 막 헤매고 있는데 그 꿀 섞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꿀이라는 말은 모든 만난 것의 대표입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가니까 또 이럽니다. 이 꿀 섞은 과자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이럽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감격이 시들어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응답받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까지도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기름 섞은 맛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안주한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세상적인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꿀맛 같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죠? 그랬던 우리가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시시해집니다. 말씀이 질려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주하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또 이럽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 만나보고 완전히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이 안주된 겁니다. 아니 1절로 4절에는 가나안까지 정복했다니까요. 그것도 지들이 죽지 못해서 쳐들어간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발견돼야 됩니다. 즉 내 인생에 영적 원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영적인 축복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항상 나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전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안주함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모든 타성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신앙생활이 시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저는 성경을 봤어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복음만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것을 자꾸 맛보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영적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 깨달아지.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사람이 많고 안 하고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또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 됐던 게 전도이거든요. 사람 데리고 나가도 전도가 안 돼요. 딱 하나를 몰랐으니까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신앙생활 자체가 타성해졌지 않는 거예요. 안주할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니까 그냥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차 거리 예방 저거 했다 그래서 교회를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난 대면 예배한다. 딱 하나, 3부 예배만 줄이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까지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모이지 말래요. 아니죠. 모여야죠. 왜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보장되어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질병? 아이고, 우린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19 거꾸로 보세요. 시편 91편 보세요. 예? 시편 91편 찾아보시라니까요. 한 10절까지 읽어보면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요. 그럼 우리가 말씀 잡아야죠. 그렇죠? 그럼 말씀 잡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아니, 그게 네로가 지금 사람을 다 사자에 물려 죽는데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온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리다 죽는 거예요. 뭐 300만원씩 1인당 물면 되죠. 300만 원 다 꼽을 쳐놨을 거 아니에요. 물면 되죠. 가지고. 그리고 공무원을 3,000명 풀었다고요? 아니, 들어오라 그래요. 내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영장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지. 영장 없으면은 아무도 수정 못 해요. 질병보다 위에가 헌법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백성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초대 법 만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참 이게 참 중요해요. 나라의 근간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에서 보장된 거 하면 되는 거죠. 법에서 금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죠. 보장된 걸 왜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잡혀가세요. 함부로 잡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21장 6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그림자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불신앙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얘기예요. 불뱀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사단이 그 즉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냥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요. 꼭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 원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한탕주의가 뭡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돈 벌자 이 얘기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싹 다 저주받은, 그 저주받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계속 나와요. 이게 참. 그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영적인 근본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불뱀이 나와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생각을 불신앙이 잡아버리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한테 핑계를 댔잖아요. 하와는 또 뱀한테 핑계를 댔죠.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반드시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틈타는 순간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냐? 그냥 영적 사실 말만 듣는데도 나도 모르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자꾸 풀려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상처로 나와요. 왜 원망합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참 믿음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사실의 믿음이 자꾸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두워진 영안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볼 것을 못 본다는 거고요. 판단력도 흐려진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곧 영안이 어둡다는 겁니다. 4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러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아니, 내가 가나안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안이 어두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는 거니까?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자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속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가는 길이 참 험하다고. 그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를 대는 거죠. 물론 우리도 어려운 길이 있어요. 갈등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처지만 생각해요. 내 가정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게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임마누엘과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중요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죠. 이미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별 수 없이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뱀에 물려 죽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뭐라 그러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모세를 원망하다. 우리도 똑같아요. 좀 잘 되죠? 그냥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리죠. 조금 안 되죠? 하나님도 원망할 뿐더러 목사님도 원망합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원망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식 앞에서 절대 남 흉보지 마세요. 걔들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나는 우리 아이 앞에서 절대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걔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줘요. 그런데 가끔가다 안 좋은 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얘가 들을 수 있을 때 해줍니다. 가끔가다 제가 텔레비도 보여줍니다. 텔레비도 왜 보여주냐? 사건, 사고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대비한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도입니다. 그걸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습니다.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냐? 언약을 모르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합니다. 영적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5절에 또 이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애굽이 뭡니까?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받고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지금 행복한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타성해졌지 않습니다.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는데 어떻게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문제의 영적 원인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이기는 영적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주하지 않아요. 저절로 문이 열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안 열리면 못 달려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주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러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광야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왜 축복이면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길 동안 있었던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노예였잖아요. 사탄의 노예랬고. 그리고 우리가 거지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거지였어요. 저는 담배꽁초도 화장실에 떨어지는 거 그거 피웠다니까요. 그거 피면서도 아주 내가 쪼잔해. 그런데도 그게 담배 맛이 좋은 거예요. 그걸 떨어진 걸 그게 여러분 화장실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침 자국이 나 있어요. 그게 내가 에이즈 안 걸리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래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코 쑤시는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담배 핀 거 얼마나 쪼잔한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담배 끊어버렸다니까요. 담배 끊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눈 쌓인 데를 이렇게 걸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 죄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한 생각을 더 해요. 그게 담배 피는 게 네가 우상숭배 아니냐. 그게 탐심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담배를 딱 끊었다니까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죠. 담배부터 줘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요. 그게 나가는 버릇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끊어버렸어요. 난 담배 끊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윤 집사는 그 윤영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담배 지가 의지로 딱 끊었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 밤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야 너 끊어줬다 가위로 와서 딱 끊어줄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 내가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행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습관도 똑같아요. 중독되면 못 끊어요. 끊는 방법 하나예요. 영적 사실이 누려져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져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누려져야 돼요. 부활로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됐음을 누려야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끊어지는 날이 와요. 못 끊은 거예요. 아니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하면은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노예근성, 거지근성, 불신앙 싹 끊어주는데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적박하다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집트 거기를 가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요. 햇빛은 40도가 넘도록 때리죠. 그런데 요나 있죠. 대머리라. 얼마나 머리가 지글지글 끊겼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박넝쿨을 하나 해서 내 머리를 식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박넝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식혀주잖아요. 그런데 네가 박넝쿨 하나도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백성이 어디입니까?
예? 요빠 성에 어린아이가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걔들이 죽어간다.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만 잡고 가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우리 일 속에 누리셔야 되고 우리 사업 속에 누리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간단해요. 되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 되어지게 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도 하나로 보시고 답도 하나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만 문제로 보시는 거죠. 보이는 건 문제로 안 보셔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 근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문제는 뭐야? 다 홍수로 죽게 됐잖아요. 딱 하나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빠져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빠져나오는 답은 딱 하나예요.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 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즉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시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요. 근데 언약의 피를 보신다고요. 오늘 여기 이럽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이라 그랬어요. 놋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먹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성육신 하셨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대속한 거예요. 대속. 그래서 놋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했다 이거예요. 죄를 심판했다. 사탄에게 잡힌 죄를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증거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의심하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설주 임방에 피 발랐는데 백성들이 옆에서 곡소리가 나요. 예? 다 죽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도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면 다 살아요. 근데 곡소리가 나니까 그냥 옆에 집에 죽음의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내는 거예요. 다 잘라져 버린 거죠. 간단해요. 집에서 먹고 잔치하면 돼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만족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해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이에요. 요즘은 유 목사님이 CVTIP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5가지 요번에 그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미리 보라는 거, 미리 가지라는 거, 미리 누리라는 거. 그렇죠? 미리가 뭐예요?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면은 미리 누리게 돼요. 미리 소유하게 돼요. 미리 갖게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뭐예요? 이거 다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다는 오답이에요. 오답. 근데 정답을 베드로가 딱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게 정답이에요. 인생은 오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죠?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답 하나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하면 딱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답이 딱 하나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내가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 것이다.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미리 보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우리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